지난 주일 12시 반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축도를 하면서 이제 북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했는데요. 이때 이제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이제 했습니다. 이날 오후 제가 신방을 가면서 라디오에서 계속 이제 속보가 나오고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반복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시계는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힘만으로는 대응하기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걸 전력 비대칭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전력 비대칭 상황이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 실험을 성공을 자랑하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한국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인질로 잡혀 있고 이제 미국과만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계는 멈추었다. 우리 이날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로 알려진 시편 17편, 다윗이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서 찬양하는 시편 18편,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는 19편, 싸우러 가는 왕을 위해 기도하는 20편. 압제하는 악인과 극한 원수들 가운데 애워싸워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항상 앞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대로 해결했는데 그게 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17편 1편, 이 17편은 제목 자체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17편 1절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어서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듭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17편 6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용사입니다.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배짱은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배짱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골리앗 앞에 그렇게 나갑니까? 다윗의 집중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다윗은 이 물맷돌 하나로 그냥 골리앗을 맞출 정도로 집중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관중이 아무리 야유해도 흔들리지 않고 다윗은 목표만을 생각하는 집중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기도할 때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엎드려야 될 때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부르짖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릎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모릅니다. 엎드려야 될 때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습니다. (18편 6절) 이 18편은 다윗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요약하는 시가 18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 이것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18편에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18편과 22장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18편은 예배의 노래로 약간 바꿨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만 있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18편 6절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입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너무나도 평온하다고 지금 이 외국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일본만 해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평안할까? 너무 익숙해져서 그럴까요? 근데 저는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쳤습니다. 멸망한다고. 다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시계가 멈췄다고 말하잖아요. 전력 비대칭 상황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20편에 오면 1절 한번 읽어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 이제 너가 나오죠. 너를 높이 드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이 너가 누구냐, 이 내가 응답하시고 내가 누구냐, 이것은 바로 왕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이 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왕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왕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바친 다음에 이제 전투하러 나가게 됩니다. 이 전투하러 나가는 왕을 보면서 백성들이 다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기도할 때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요. 잘 결정하시고 잘 판단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멀리 내다보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잘 되는 게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면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선교사를 세계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를 보는 열방들이 기도하는 백성의 나라는 다르구나. 근데 그 중요한 자리에 누가 있는가요?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도록, 담대함을 주시도록, 그 이름이 높아지도록. 주위 강대국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 세우도록. 시편 32편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경건한 자는 어떤 기회를 주로 많이 삼습니까? 기도할 기회를 많이 삼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틈만 나면 기도할 기회가 왔구나, 감사하다, 기도하는 거죠. 지금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무실 때, 뉴스를 볼 때, 출퇴근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북한 땅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꼭 안 하던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게 있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17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 내 기도에 기도를. 그 17편 3절 5절에 보면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공고하시고, 이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밤에 찾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셨는데 흠이 없습니다. 내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내 걸음이 주의 걸음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은 더 신경 써야 될 일은 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가 의롭게 지냈음을 알려주는 세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밤입니다. 밤은 어두움이 주관하는 시간입니다. 범죄하기 좋은 시간이 밤입니다. 죄인들은 밤을 좋아합니다. 태양이 뜨는 걸 죄인들은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다윗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별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혀는 경건했습니다.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뒤에서 조롱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발,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발은 아주 약해졌다. 적 앞에서는 도망치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로는 막 달려가고, 인간의 발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할 때는 그 발은 얼마나 즐거워 뛰어 올라갔는지. 의로운 삶은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밤은 어떤가? 여러분의 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밤은 어떻습니까? 나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나의 발은 어떻습니까? 가장 안전한 나라는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나라도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14편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11편 7절 왜 그런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세대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유대 전쟁사는 어떤 책이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그래서 성전도 멸망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성전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 통곡의 벽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무너졌을 때 그 벽입니다. 성이 다 무너졌을 때 지금까지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AD 70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했거든요. 나중에 이 돌 위에 돌 하나 넘지 않고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무너진 것이 바로 이때 AD 70년 유대 전쟁. 이게 뭐냐면 로마가 와서 이거를 완전히 멸망시킨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이제 요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 유대인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 가서 이것을 다 기억한 것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무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일들을 판단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무기를 내려놓고 기도하기 위해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에 수많은 군대를 격퇴시키지 않았는가? 우리 조상들이 무기를 들고 승리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 문제를 맡겼는데 무기가 없어도 패망한 적이 있었는가? 도대체 로마군을 우리 백성에게 누가 불렀는가? 그것은 땅의 주민들의 불경이 아니었는가? 도대체 우리에게 언제부터 종살이가 시작됐는가? 우리 선조들의 내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지난주 뉴스를 보다가 정말 마음이 힘들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강서구 특별학교 설치를 위한 주민 토론회 했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죠. 왜 무릎 꿇어야 됩니까? 우리 사회가 저렇게 무릎 꿇게 하도록 잔인합니까? 제발 이곳에 학교를 허락해달라고. 원래 그곳은 특수학교 부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학교가 폐교됐고 2년 전부터 그곳에 특수학교 짓기로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짓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 특수학교에 다녀야 될 대상은 12,000명. 그 중에 특수학교, 이런 동천학교 같은 데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한 4,800명. 아직도 8,000명이 그들이 받아야 될 전문적인 교육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5년 동안 서울시는 하나도 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왜 반대합니까? 집값 때문에 반대합니다. 너무나도 유치합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을까요? 누가 로마 사람을 이 땅으로 끌어들였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종살이가 시작됐습니까? 집값 때문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쫓는 그와 동시에 시작된 게 아닌가요? 시편 17편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라. 이거는 지금 원수입니다. 그는. 근데 그가 주의 제물로 자기 배를 채웁니다. 원래 하나님 제물 주신 것은 다른 사람 배를 채우라고 주님 주셨는데 그는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것을 자기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녀에게 주고 있고 그 남은 산업을 어린아이에게 유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헌금하고 도와준 것은 북한 주민을 좀 도우라고 했는데 자기가 할 건 하지 않고 우리 것으로 돕고 자기 것으로는요 미사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입니다. 평양 과길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7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철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한 그 유진벨 재단, 얼마나 북한을 위해서 그 다제 내성 결핵 환자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근데 그분들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다 철수해야 됩니다. 그 다제 내성 환자를 누가 도와야 됩니까? 김정은이가 도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준 돈 가지고 쓰고 자기는 요트 사고 미사일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과 부요함과 지혜와 똑똑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배만 채우고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만 생각하고 있고, 이와 같은 참 좋은 시설, 누가 봐도 참 귀한 시설이 오는 것을 앞장서서 막아서 저 여성 엄마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회가 제일 약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거든요. 우리의 발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발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찾아오셔도 주님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금 더 우리는 의에 어려워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17편 17절,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직접 본인이 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하지 왼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는데 너무 관심이 많고 그 일은 완전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하십니다. 기이한 인자, 이 인자라는 말은 mercy, 자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steadfast love,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행하시는가 하면 우리도 생각지 못했던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하룻밤에 천사들이 아수르 군대를 쳐서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죽어 있습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아래 감추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동자같이 어떻게 지킵니까? 눈동자는요 즉시 반응합니다. 눈에 뭐가 들어갔는데 내가 참고 이거 끝나고 하리라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눈에 있는 거 빼리라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딴 거는요 좀 견딥니다. 눈은요 못 견딥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날개는요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 안에 안식하는 것이 날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른손으로 기이한 인자로 눈동자같이 날개 품으로,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5절.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인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자, 우리도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입시를 앞두고는 뭐 교회고 뭐고 하면 안 되고 뭐 학원에서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취직을 앞두고는 그대로 해야 돼요. 이번 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물론 전술적으로 잘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세 친구에 이야기합니까? 딴 거는 몰라도 이 풀무불에서는 아무도 건져낼 신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신앙을 접고 나한테 전해라. 자, 그랬던 느부갓네살 왕이 3장 28절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누굴까요? 세 친구입니다.
새 친구의 헌신과 믿음과 견고함이 왕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자불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요. 창세기 5장 20절은 이번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김정은은 해를 끼치려고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이고, 그리고요, 만민이 오히려 구원 얻게 하는 놀라운 결과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과 저가 다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때문에 멸망한 거지 다르게 멸망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의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의를 전파하고 의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래서 참 악이 많지만 의가 더 많아져서 선의 총계가 많아져서 주님이 친히 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 엎드릴 줄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가 더해져야 된다, 내 기도가 필요하다, 내 기도라도 주님 나라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해져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더하고 사방의 성도들의 기도가 더해져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새 친구처럼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이한 인자하심을 믿고 주님께 순종해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고백과 말들이 바뀌게 하는데 쓰임받는 재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